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까지 강설 제목 혼인잔치의 세마포 옷으로 신부 단장된 신부들과 구원의 흰옷만 입은 처녀들이 들어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단장된 신부들만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면 좀 썰렁하잖아요. 거기 같이 축하해주고, 그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동무들. 아가서에는 이제 동무 처녀들 이렇게 나와요. 시편 이런데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흰옷만 입었다는 말은 신부 단장은 못했는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처녀들이라고 그러고 신부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그릇에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5 처녀들. 5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5은 창세기 1장 5째 날과 관계있어요. 5째 날. 5째 날이 뭐죠? 하미시옴. 기름지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살찌고 신부 자격을 다 갖췄다 그 말이. 신부가 비리비리 마르면은 비우거든요. 신랑과 만나고 애를 못 낳아.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5째 날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 말씀을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알고 나면 쉬워요. 신학교리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계시록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으로 막 그냥 해석을 막 하는데 계시록은 해석은 근본이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신학 배우면 이제 알게 돼요. 계시록이 로마 천주교에서 먼저 해석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도 없고 휴거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휴거됐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그다음 헬라 번역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70인역 헬라 번역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그게 아주 창세기를 갖다 왜곡해가지고 헬라 철학 사상을 섞어서 진리를 변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전부 다 100% 헬라 번역 성경으로 다 거기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번역된 거기 때문에 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잘못된 그런 내용, 또 왜곡되거나 또 심각하게 뭐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절과 10절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가 하셔야 되고, 에베소 5장 26, 27절에 신부단장 교회 말하죠. 영광스러운 교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교회, 신부단장 교회를 말해. 해는 영광의 복음 말씀으로 신부단장을 말합니다. 무장해가지고. 그 해가 진짜 태양이 아니고 영광의 복음이 해예요. 큰 광명. 한마으로 학과 돌. 그 영광의 복음을 누가 쫓아갔느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 영광의 복음의 내용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이 열리고 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 열리면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 공동체, 우리가 교회니까 영광의 복음 공동체, 카보도 바사르, 그러죠? 그런 명칭으로 밴드 전 세계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 그것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7째 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한 거거든요. 무지개가 7이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7. 그것이 7색깔 무지개 복음이라고 또 올라가고 있지요. 그거 전부 다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다 진리에 입각해서 한 거예요.
참 신부 단장의 그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한마디로 너무 좋은 계시록 21장 2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걸 또 말하고 그게 성전 건축 완성이에요. 그 신부 단장이고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을 입은 그 구원의 흰 옷만 입은 처녀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보면은 의의 겉옷 그것이 세마포 옷 단장한 신부 단장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두 가지 옷을 다 입었고 구원만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옷만 입었다. 흰 옷. 까만 옷 입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인의 상징하는 옷이니까 흰 옷. 그게 뭐 진리 알면 간단합니다. 신학 교리가 복잡하지. 그리고 시편 45편 13절 15절에 이제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45편 13절 15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게 신부 단장을 비유한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고요. 딸은 이제 구약이니까 시온의 딸 그렇게 딸로 말한 겁니다. 신약에는 딸의 구원 없습니다. 다 아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헬라 성경은 자녀라고 자꾸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에는 딸의 구원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말한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부들 구원, 신부들 구원, 아들들의 구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 뭐 딸, 아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이제 감추는 거예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나오죠.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청함받은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에 청함받은 처녀들. 이 처녀들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즐거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이제 감춰놓은 거예요. 신부 단장의 진리를. 그 다음에 아가서 1장 5절. 거기 나오죠 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흰 옷만 입은 처녀들보다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이제 빗댄 거예요. 예루살렘이 종교 본거지거든요. 거기 시온산도 있고 여기에서 구약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보면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성막이 해달 뭐 계달 그 까만 그 가죽 털이거든요. 그걸 성막 맨 겉에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까맣게 보이지. 그 성막이 그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죄인으로 부름 받으니까 계달의 장막이다. 성막.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에 겹도록 금은 폐물을 분에 넘치도록 다 바쳐가지고 광야에다가 장막 성막을 지었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신학으로는 그렇죠. 그것이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 이제 그렇다. 까맣다. 까매. 죄인을 상징해. 같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 솔로몬의 휘장이 천사들을 수놓았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에 휘장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힌 휘장이 있어.
그게 솔로몬의 휘장과 아주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에 천사들이 자꾸 뭐 이제 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지금도 뭐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구약에 그랬다고 말이죠. 성경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계시도 받고 환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환상 계시를 추구하면 안 되고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그 환상 계시의 진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구약까지 전부 다 열려서 신약과 연결돼서 계시록에 천사들이 뭐 예언을 하고 나팔을 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들인데 그렇게 감춰놓은 거죠 진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부활하신 주님 신랑이죠 신랑. 솔로몬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샬롬. 그래서 이제 명사로는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신부 단장이 되면은 신부로 완성되었다, 신부로 완전하게 다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름에서 파생되어 난 게 술람입니다. 솔로몬은 남성이고요, 술람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에서 나온 것만 당신의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 죽어야 돼. 그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그 후손으로 쭉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사람이 내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부 단장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이것이 하나구나. 신랑과 신부 한 몸 될 것을 원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솔로몬에서 술람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난 거니까. 그래서 술람이는 여성이고요, 문법으로 솔로몬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를 비유해가지고 상징해가지고 감춰놓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은 반드시 아가서도 알아야 되고 아가서가 열리면 또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3장 11절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구약과 신약의 진리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뭐였어요? 신부 단장 이기는 자가 또 돼가지고 머리 면류관을 써요. 신랑만 쓰는 게 아니고 신부에게도 씌워주고 같은 거예요. 성분이 같아야 돼. 성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의 세 사람만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내 것으로는 내 자체로는 신부 단장 할 수 없어요.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그대로 영생하시지 않아요. 한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거쳐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우리는 흙으로 빚은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후손. 우리도 우리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왜 다르냐?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의 육체가 된 것이니까 다른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생 못하는 육체, 시한부 목숨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와 다르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 주인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고 청 깔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영혼이 청 깔려고 안 죽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신학 교리의 아주 큰 모순이에요. 구원론, 신학 교리의 구원론. 종말론, 계시록은 100%다 틀리고. 뭐 창세기 1장 구원론도 잘못 해석하니까 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오늘날 많다. 그래서 구원이 정말 내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고 진리로 정말 확실하구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이 도장을 찍는다고요. 이것밖에 없다. 꽝꽝. 이것만이 진리다. 꽝꽝. 근데 72년 헬라 번역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철학, 사상 집어넣어가지고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맞다고 신학 교수들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헬라 원어 성경이 원어 성경, 헬라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장합니다. 그 목사님들 모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계시록은 히브리 원어 성경이 있고 신약은 헬라 성경이 원어 성경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 히브리 원어 성경도 기독교 책방에 없어. 잘 안 찾으니까. 장사가 안 돼. 비싼 몇만 원씩 막 두껍고. 신약 히브리 성경은 너무나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름아름 해갖고 원어 성경하는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책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고 강설. 전 설교라고 안 해요. 강설. 진리를 설명한다. 강설. 강의는 이제 학교식이고 뉘앙스가. 설교는 뭐죠?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란 단어 안 써요. 최초로 강설란 단어를 우리만 쓰는 거예요. 우리만 쓰는 게 많어 아주. 너무나 많어. 진리 밝혀지는 것에 맞게끔 단어를 이제 표현하니까. 자, 계시록 한번 보시고 계시록 3장. 오늘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계시록 했잖아. 7교회 전부 다 했잖아요. 14절부터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그러면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교인들은 진리 몰라 그 뜻입니다.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순교. 피 흘리지 않은 산순교 진리를 몰라. 악한 자가 뭐가 악한 자인지 몰라. 예?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지를 몰라. 그냥 모르니까 뭐 예자가 뭐 누굴 말하는 거야? 예자가 죽었다고. 예자 죽었는데 뭐 또 살아납니까? 자를 몰라요. 오늘날 교리로는 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가 드러나요. 이걸 보고 자라 그러는구나.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게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다 이제 다시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누구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보여주게 할 진리를 여러분에게 강설하면 여러분은 그 강설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저는 바리저골이에요. 나팔이라고. 나팔. 자꾸 목사들이 자기를 따라와라. 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이단적인 겁니다. 자기는 중매만 쓰고 빠져야 돼. 중매쟁이는. 계시록 11장, 고린도서 11장 2절. 바울이 중매 목회했잖아요. 중매 목회. 저도 중매 목회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 이게 진짜 중매 목회구나가 된 거죠. 옛날엔 잘 몰랐는데 그냥 좋더라고. 신부단장. 조금 봤지, 진리를. 그래가지고 저는 수십 년부터 신부단장 계속 말했어요. 말했는데 이게 쫙 일사불란한 게 쫙 이게 아니었지. 예, 그런 게 없었지.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예, 예, 번역되지 않은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뭐 만지지 않은, 예, 성령의 감동으로 필사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 신부 단장의 진리가 확 다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구원도 못 받았고 죄사함도 못 받은 거죠. 신부 단장은 꿈도 못 꾸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예, 교회의 형편입니다. 모습이에요. 진리를 몰라요. 신학 교리를 자꾸 붙잡고 따라가.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 주의 종들이 자꾸 신학 교리에 설교를 하니까. 참된 증이라는 말은 죽는 걸 말한다. 죽는 거, 순교. 순교. 그러니까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니고 여기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 제가 우리가 산순교라고 붙인 거 아니, 피 안 흘리니까 살아있는 데서 죽는 거다. 산순교. 염려 아니메트.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인에게.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 그 찬송이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예, 지체가 주님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부단장 완성이거든요. 세계명의 생활. 예, 우주 가운데 교회는 하나일세. 몸이 교회거든.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 안에 나타났네. 예, 우리는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한 몸 건축되고 있네. 믿습니까? 그 성전 건축이에요. 신부 단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물실을 모르는데, 예, 구원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가 계시록 6장에 있듯이, 예, 신부 단장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밝혀놓은 거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신랑은 아시잖아요.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예, 전 세계 신부 단장 내가 원하는 숫자 누구 몇 명 어디 지금 대응하고 있다. 다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되면 우리를 데려간다고. 지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있어야 지구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한 건데 뭐. 다 되면은, 예, 밤에 잘 때에 데려갔지. 그건 몰라 하여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고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영원 불변한 신랑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도 사랑밖에 모르잖아. 유행가 맨 사랑이에요. 사랑 타령. 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이. 신부가 가장 좋은 구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지요. 신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요. 30배 열매 맺었느냐 그만큼 받으면 되는 것이고 60배냐고 60배 받으면 되는 거지 모자라진 않아요. 100배가 진짜, 예, 무슨 교회?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으로 완성된 교회. 저는 말씀으로 보여줘서 봤기 때문에, 예, 우리 모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 아주 노심초사 열심히 말씀을, 예, 보석 땅에 묻혀 있는 거, 밭에 묻혀 있는 거 캐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오는 시간 뭐예요? 여러분의 보석을 달아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 말씀 재밌어. 예,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보석 못 달아.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보석을 이제 뭐, 예? 옷에 신부단 옷에다 그냥, 예, 아까 그 금을 뭐 수놓은 금, 예, 아픈 거예요. 예, 아파요. 자아 죽는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 그 지체가, 예, 또 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뭐가 안 맞아. 내 마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거듭난 영의 새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딱 하나 된 그 마음, 예, 한 마음, 예, 그 한 마음이 신부단장이 잘 되어가는데 그것이, 예, 잠건 동산이 되는 것이, 덮으는 물이 되는 것이, 봉안샘. 누구만을 위해서? 신랑만을 위해서 잠궈놨어. 다른 사람이 안 돼.
봉안샘 신랑만에게 열어줄 거야 내 샘물. 예, 덮은 우물 신랑에게만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의 은밀한 사랑의 모습을 잠근동산이요 덮은 우물의 봉안샘이라고 이렇게 놨대.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신부단장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신부단장 보면은 다 은사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신부단장을 말하는데 거기에 단골 용어가 있어. 회개하라. 그러면 신부단장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러겠네. 아닙니다. 예, 그 회개를 몰라요.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신부단장을 이제 의미는 좋으니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신부단장하면 뭐 휴거를 하는데 뭐 앞으로 무슨 7년 대활란이 아유 복잡합니다. 저한테 막 보내줘요 목사님들이.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3타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안 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갖고는 그 전에 휴거가 된대요. 신부단장의 사람들이 휴거가 돼. 히브리 원어 성경 휴거 없어요. 헬라 성경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아주 참 많은 부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물을 키워야 돼. 마태복음 4장에.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이 뭐예요? 그물 깁는 사역자예요. 마지막 때에 훼손된 말씀 회복하는 사역이 필요해. 잘못 해석한 말씀 올바른 진리로 증거되는 세원의 복음의 정도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큰 중막대한 사명을 지고 있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창조, 근본. 이거 전부 다 창세기 1장 베레시트입니다. 태초, 베레시트. 같은 뜻이에요. 창조, 으뜸, 머리, 천열매, 시작, 처음. 다 창조의 근본.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창세기 1장 구원의 진리 몰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 창세기 1장 첫째 날, 일곱째 날을 천지만물 창조로 해석하고 있잖아. 그 진리 아니야. 그건 너희들 몰라.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창조에 나는 근본인 너희들 모른다. 나는 아멘인데 너희들은 아멘 아무거나 막 아멘 하는구나. 비진리도 아멘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충성스러운 증인 너희들 자아 죽는 것도 진리 모르는구나. 예, 악한 옛사람 죄인 죽는 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그 자음풀이가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우리 했지요? 벌써 2년 됐나? 계시록 여기 할 때에. 예. 라오디가 뜻이 뭐라고?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인간의 의로 모이는 라오디기야. 그치.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하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교회래. 예.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하고서 예수님을 죄인의 내 마음에 영접했대. 그런 진리 없어요, 성경에. 죄인의 마음에 절대로 예수님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깨끗한 의인의 마음에 예수님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진리는 상식. 지극히. 신학 교리가 다 그렇게 막 해놓은 거야. 저는 이 구원의 진리가 열 때 너무나 행복했다니까. 진짜 너무나 행복했어. 야,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이게 참 구원의 진리구나. 자,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 이렇게 번역해놨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찬 것은 이성이 이상적인 것이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니까 더운 것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거래. 노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덥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불같은 율법이 안 죽었다는 뜻이고, 예, 차다는 말은 영의 신선한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거 갖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이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종교인이 종교인.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뭐예요? 먹으면은 한 몸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성경의 진리는 선악과를 먹던가 생명과를 먹던가 먹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너무나 중요해. 무엇을 먹느냐? 그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먹으면 진리 사람으로 완성되고, 비진리 먹으면 비진리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 어둠의 자식들. 그 진리 먹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예. 근데 뭐라고
제가 종교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유명한 분이요. 예수통에 유명한 분. 이 목사님한테다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 목사님, 유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썼지만 안 되더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이 교인이 내가 구원받아 못 받으니 고민하다가는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렸어. 아,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결론을 자기가 그렇게 내렸어.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구원받아도 죄인이래요. 그 궤변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어서 그 사랑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제 한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참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요한 1, 3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결론이거든요. 영의 새 사람들이 신앙이 완성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사랑을 말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 없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세 계명의 진리를 요한 1, 3절에서 해석을 했는데 구원을 결론을 내려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지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놨어. 근데 어떤 우리냐 이것도 문제고,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이분이 그 말한 결론이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를 지니까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사랑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다가 왜 성경을 그렇게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느냐?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다.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면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이랬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할까요?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된다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그거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진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뭐예요? 죄 안 진다 그러잖아요. 죄 안 진 사람은 몰라요. 다 믿어야 된다면서. 그 요한일서 3장 9절을 믿어야지. 이래요. 그래 놓고서는 결론이 이제 행위로 빠져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대. 저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랬대. No,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난 사람만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못 지킨 사람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 안 졌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죄 진 사람들의 구약은. 근데 믿음으로야 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 은혜 입었다고 나와. 은혜 입었기 때문에 구원이.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쭉 나오죠. 아담,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잖아요.
창세기. 죄 안 졌어요, 졌어요? 예? 졌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와요? 너 무슨 죄 졌구나. 그러면서 막 벌 주는 게 나오는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죄 짓고 다루는 것이 출애굽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면서. 창세기는 십계명 주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는 뭐 율법이라 그래, 모세 오경 율법이라 그래, 신학자들은. 예,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아브라함 율법 상관없어요. 이삭 상관없어요. 요셉 상관없어요. 노아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예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브라함도 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도 내려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별로 죄인으로 다룰 줄 아노. 예. 그런 거 다 풀려야 돼요. 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창세기는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는지 묵상을 해보시라고. 신학교서는 몰라요. 에휴, 그냥 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다 율법이래. 아니에요. 예. 우리가 태어나면 시부터 말라기에 있는 십계명 거기에 먼저 우리 걸려요.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로마 3장 1절에 정죄를 받아. 율법에. 깨달아. 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6장으로 가더니 내가 이미 너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에 끝내버렸으니까 심판받을 너는 없어. 영적으로 없다. 그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로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나는 죽었고 정죄받을 나는 죽었고 멸망받을 나는 죽었고 형벌받을 나는 죽었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는 죽었어. 예. 아, 그래갖고 제가 내가 죽었네. 그럼 누가 구원받지? 이게 오더라고. 아니, 이상하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쭉 인도를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또 태어나는구나. 그 야고보 1장 18절에 쫙 열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로마 6장으로 가더니 확실하게 내가 구원 못 받는 그 진리를 이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 참 구원의 진리, 참 거듭남의 진리가 확 이제 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대.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이 나와야지 진짜 믿는 증거래요. 이분 말씀이. 그것이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래. 그런데 형제 사랑을 말을 하다가는 다 넘어가 버려. 이웃 사람 사랑으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사랑은 다 일가 친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신약에 오면은 남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지체들이 내 몸이고 그 지체들이 형제고 그 지체들만 사랑하라는 뜻이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그럼 이웃집 사람 사랑해? 죄 짓게. 이웃집 다 사랑하.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붕 뜨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한에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럽니까? 믿는다 그러지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 책 했지요? 이 로마서, 로마서, 쓴 책인데,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어디가 비질린지 했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예수라고 안 해요. 그걸 몰라요, 진리를. 예수님 뭐예요? 인성 죽었어요. 그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었어야 돼.
안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 부활한 주님 진리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옛날에 했지. 여기도 보면 예수 믿어도 죄 진다고 또 나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건 뭐 나보다 인격으로는 유명하지만 참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진리 찾으러 다닐 때에 4, 50년 됐나? 아니 난제가 있어 성경이. 아니 주의 종이라면 난제가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다 가르치라고 양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 난제가 있느냐? 이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환멸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교단에 대한 환멸 느끼고 해갖고 제가 그냥 딱 그냥 그날부로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 교육 목사 때. 그리고서는 질 찾으러 다녔어. 그때 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히브리원 성경을 확 다 이제 열어주셨는데, 원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제가 옛날에 거기가 어딘지? 강서구에 가면은, 서울교회라고 있어, 서울교회. 거기 한 4, 50명 모여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 찾아 다니다가 복음 증거하는 데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이, 뭐냐? 이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개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또, 하십시다. 그래, 뭐, 내가 뭐, 꿀릴 것도 없고. 일단,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고 싶으니까 하십시다. 그랬더니 뭐, 그래요. 로마서 6장은 전혀 모르고, 모르고,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옛사람 죄인 없대. 그렇게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지면은, 그렇게 하래요. 나는 죽었다, 내 자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갖고 제가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막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근데 그게 나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안 되더라고. 왕권에서 그래요. 예? 왕권. 왕권 거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게 막 퍼진 거야. 내 말로 나는 죽었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 진리로 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만 배우시면 뭐예요? 목사님들만. 왕권, 내 들은 기억이 있네. 우리 집에 국민일보 배달하는 분이 옛날에 나한테 전도를 해. 목사님. 기가 막힌 진리를 증거하는 게 목사님도 아니까. 어디니까. 그때 왕권 집회인가 왕권 얘기한 기억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참,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율법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었어요?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면 나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어떤 데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슬쩍 넘어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통하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 아멘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 십계명 빠져요? 빠지냐고요? 몰라요? 안 빠져요. 그러면 신약에는 세 계명을 예수님이 한 계명을 말씀했어. 그러면 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그랬거든. 십계명이. 세 계명의 생활이 있는 사람은 십계명 구약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러면 세 계명의 생활은 죄인을 못해. 진리의 사랑은 진리로 태어난 새로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 진리.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거나 옛사람 죄인 상태로서는 절대로 십계명도 못 지키고 세계명도 못 지켜요. 그러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아, 예수 잘못 믿었네. 예. 그래서 무조건 거듭나야 돼. 거듭난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럼 어디에 거듭나느냐, 뭐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건 이제 나오니까 내 안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요한서 3장 9절 죄를 못 짓고 안 짓는구나. 그 거듭난 사람이 신부단장을 하는 건데 거듭나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은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신부단장을 한다고 그거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해요.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구원받은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내 거란 뜻이에요. 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나오죠. 소경. 진리의 거듭남의 진리에 눈 멀었고 참 구원의 질 눈이 멀었어. 눈먼 것과 벌거벗어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죄이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구원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또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여기 비로소 슈브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명론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예수 믿어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주장이거든요.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은 한 번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회개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신앙의 본력 따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세겜이 형제를 내 몸으로 사랑하는 세겜의 사랑의 생활만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신부 단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간단해 진리 복잡하지 않아. 예.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본문이 이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과 그 구원의 흰 옷만 입은 처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이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은 나이 많은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앙에 성숙했다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한 자들 이것이 이제 신부 단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회탄이 뭐예요? 어린 소자들 이제 구원의 흰 옷만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세 종류의 신앙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에 거기 나와요. 12절 여기 이거 헬라 번역이니까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아들들아 밖에 없어요.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흰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제 건너뛰었어요. 청년 뒤에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창세기 1장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지 악한 자도 잘 싸워서 정복하게 되고 마귀도 잘 이길 수가 있다.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다시 아이들아 나오죠. 여기 여자는 없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받았으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의 진리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 그 말이.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복음에 나와요. 17장 3절 말씀 오는 대로 거기 보시면 구원이 뭐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그 말이 그의 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올바른 진리를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고 깨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말씀을 어떤 무슨 진리를 감춰가지고 비유상징으로 기록해 놨느냐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또 알아야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이 제대로 증거를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종들 어린 종들과 성숙한 종들아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쉽지요? 그런데 이제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린 종들은 구원의 흰 옷 받으면 처녀들을 말하고요. 성숙한 종들은 세마포까지 두 종류 옷을 다 입은 신부 단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제바오트 군대 망군 그걸 갖다가 이제 통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그 군대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2장 1절 1절 창세기 2장 1절. 그 번역,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잘못 번역해 놓은 거. 콜제밤의 원어는 간단해. 발음이. 콜제밤. 근데 여기 번역 뭐라 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천지 만물 창조장으로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해 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콜제밤, 콜을 완성. 제밤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완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이제 끝났는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종살이한 종놈들이지요. 노예 나니까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래. 나의 군대래. 그럼 뭐 보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복지들과 싸울 걸 미리 내다보시고 한 거거든. 우리 뭐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계속에 백마탄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다 되는 거야. 신부 단장에다가 백마탄 군대 이기는 자. 그러니까 백마탄 군대 이기자는 전쟁하는 사람을 말하고 신부 단장은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다 이제 무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놀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히브리 원성에 기약이 이르렀고 돼 있지 않아. 그 아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히트카타샤 원문 발음과 사례들을 보이면 그녀가 그녀 자신을 신부로 예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혼인 기약이 무슨 하니까 하툰나트 혼인식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번역하고 다르다. 올바른 해석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들로 부활하신 주님 신랑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목표를 하였다. 즉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등 새 영과 그릇 새 마음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새 마음 신비에 충만히 기록되어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로 양육되어 천년 말고 신부로 단장되었기 때문에 혼인식 결혼식에 신랑이신 주님에게 자신들 신부들을 아내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번역 성경 내용하고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 단장이 쭉 하다가는 신부 단장이 다 됐어. 그래도 행복한데. 내가 신부 단장 다 완성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신랑이 나를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부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모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로 완성되는 교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진리 말씀 보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 말이에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번역해 놨어. 헬라 성경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위에 겉옷을 입게 하셨은즉 예, 보세요. 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입는 게 아니구나. 입게 하시는구나.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제가 연구해서 이 진리 알았나요? 아니잖아. 예,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오른 행, 이게 완전히 예, 믿음의 그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 번역이라거든요. 아, 우리가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신부단장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그래요. 내가 십계명을 자꾸 지켜야 되는 걸로 나와. 신약은 절대 그렇지 않아. 신약은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원 선물로 주시면서 예,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면서 열매까지 누가 한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신약.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달라요. 알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니까 인나텐 그가 스스로 주셨대. 솔로몬이 뭐예요? 스스로 찾아와 술라미를 그 산골 깊은 산골의 술라미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술라미가 화장할 줄도 몰라. 얼굴이 새까만 처녀요. 근데 그 내 신부래. 예? 예. 솔로몬이 있는 왕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많은데.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고 영적 내면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 말이. 인나텐 그 신랑이신 주님이 스스로 주셨다. 세마포 옷을 라흐 그녀 신부에게 리뽀시 옷을 입혀주셔. 아 참. 왜 많이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당신 몸만 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런 신랑들이 있어요. 예? 똑같은 거 얘기죠. 예. 근데 안 하려고 그러지. 꿀리니까 결혼해갖고. 괜찮아요? 여긴 꿀리질 않아. 더 기뻐해. 왜? 어르신 내가 다 만든 거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지가 만들었으면 이건 내가 만들었어. 뭐 인정 좀 해달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신랑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신부단장을 완전히 다 시켜버렸네. 완성해버렸네. 그럼 누구만 최고? 짱? 아, 우리 신랑만. 예. 그거예요. 이게 100% 사랑이에요, 사랑. 100% 은혜. 헨. 은혜, 헨이 뭐예요? 헨. 예? 원어 뜻. 법. 예. 이렇게 해서는 헨. 예. 이게 은혜라고 그래. 예. 사랑. 예. 이게 끝에 오면은 이런 여기 오면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두 글자예요. 이게 똑같은.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죠? 발음 여기 발음 눈 이 눈이 아니에요. 발음이 그래. 법 율법과 복음이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신 게 은혜예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다. 예,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사랑받은 일을 해서 입는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신앙이고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예.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 은혜를 입혔다. 예.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대. 리뽀시 예? 옷을 입게 하셨어. 뿌츠 세마포 옷을 타오로 깨끗한 바짝 그리고 빛나는 키 핫뿌츠 그 세마포 옷을 갖다가 입혀주셨대요. 후 그 신부는 찌드 코트의 학계도심 성별하다 구별하다 지성소 성전 거룩한 것들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단장 그럼 이코로 성전 건축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전 건축은 무생물이잖아. 그렇잖아요. 신부 단장은 뭐예요? 생명체잖아요. 예.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신부 단장이 완성되면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을 계시 19장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게 성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서 구별되고 성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성령의 능력으로 성별 구별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성막이 완성돼 구약으로 말하면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 완성되고 딱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전부 다 거룩한 것들만 있어. 신랑이 사랑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고. 우리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안에. 그게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쫙. 그것만 있으면 뭐 나와 한 문제 지체 미워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요? 올바른 해석 신랑이신 주님께서 성별 구별한 그 신부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키 때문에가 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에게 공짜 선물로 주셔서 입게 하셨다는 뜻이 계시록 19장 8절인데 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신부 단양은 죄 안 짓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신부 단양 된다고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다. 9절 마지막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아까 했죠. 1장 5절 3장 11절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요메르 말하다 엘라이 내게 케토브 기록하라. 아쉐레의 복수입니다. 하케루임 청함을 받다. 엘에 미쉐테 혼인식에 하투나트 결혼식에 청함 받았어. 하세 양 부활하신 주님에게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요메르 말하다 엘라이 내게 엘레 이것들 함 빼바림 정돈된 말씀 구약의 율법 십계명 정돈된 말씀이에요. 마구제비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딱 정돈돼 있다고. 신약의 새언약 복음 뭐예요? 정돈된 말씀이에요. 핫 빼바림 정돈된 말씀. 에메트 진리 햄 그들 띠브레 말씀들 엘로임 하나님 올바른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주님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은 신부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되고 싶지요? 될 거예요. 말씀인데 말씀 주셨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구원의 흰옷 속옷만 입은 자들은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동무 처녀들을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한 처녀들을 입고 또 청함을 받은 구원의 흰옷을 입은 죄사함 받은 처녀들로 구분이 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청함 받은 처녀들이 아니고 뭐가 되고 싶다? 여전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가서 악한 내 자가 날마다 부인되어서 죽고 우리 속에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신부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